우리 갑작스럽게 우리 목사님께서 평상시 이제 계속 우리 목사님들과 사실 이제 대면으로 하다가 줌으로 요즘에 이제 계속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한 모임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그 모임을 갖기 이전에 또 목사님한테 배운 것들을 제가 목회전문대학원에서 논문 하나 조그맣게 쓴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라고 급히 지시를 내리셔서 그냥 또 제가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그걸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화면에 띄워진 내용처럼 주제를 이렇습니다. 신장 기능이 없는 설교로부터 벗어나기입니다. 아니 무슨 설교에 신장 기능이 있어 라고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같이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 설교에 정말 신장 기능이 없는 걸 제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황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 요즘 엄청난 속도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고 문명의 흐름에 따른 그 적응을 잘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그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참 적응이 안 됩니다. 너무 빨리 변화가 일어나서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정말 그 누구도 지금 예측하지를 못합니다. 나름 추측은 하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얘기들이 주어져야 그게 좀 신뢰가 가는데 지금 어느 누구도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측하지를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교회는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위기를 넘어서 이제 쇠퇴기에 들어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미 예견됐던 사실이고요. 그 다음 이제 문제는 나름 목회를 잘한다는 목회자들의 그 타락이나 그 넘어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겠죠. 교회의 위기는 설교로부터 비롯된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이제 설교 분야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자 중심에서 한번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의 위기는 사실은 설교로부터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에 대해서는 이미 계속 예견되어 왔습니다. 아까 오전 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장신대학교 신대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집회를 하셨을 때 이미 또 예견도 해 주셨잖아요. 그렇듯이 또 수많은 그 학자들이나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를 걱정하면서 그런 예견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들을 설교에 대해서 많은 또 학자들이 설교의 새로운 방법, 형태를 계속 제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내러티브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듣습니다.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잘 적용이 되던가요? 제가 지금 계속 오랫동안 목사님과 함께 이 내러티브 설교와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를 하며 돕고 있는 중에 들었던 얘기가 좋은 줄은 알겠는데 이게 참 실제로 적용이 잘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좋은 이론들이 목회 현장에서 설교 이론들이 잘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오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 설교자가 전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목적을 세워본 것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고민해 본 것이 설교다운 설교를 구현해 보자라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설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길래 그런 얘기들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성경 읽기와 설교 준비가 주로 개인적 활동입니다. 거의 99%가 다 그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혹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 설교를 위한 스태프들이, 아주 전문가들이 구성돼서 그 설교를 다듬고 또 도와주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거의 개인적인 활동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설교 행위가 지금 개인적으로 계속 준비해서 설교하고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피드백이 없이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할 때 어려운 점, 이따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하나같이 다 이러이러한 저런 이야기, 어렵다는 얘기들 합니다. 근데 쉽다는, 별로 설교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셨던 것 같아요. 13분 중에. 근데 하나같이 다 설교도 잘하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 역량도 있으신데 설교하는 게 어렵다라고 대부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한번 표를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설교 내용이 설교자 개인의 역량이나 관점 틀 속에 갇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된 설교가 독단적인 연설 혹은 성경 본문과 관계없는 설교를 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쓸 수 있지만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다양한 언어로 번역돼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기에 열려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나는 갖춰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안에는 대부분 피드백 체계가 들어 있습니다. 인사관리가 됐든지 아니면 어떤 기계적인 장치가 됐든지 보면 반드시 이런 구조를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빠져버리게 되면 개선과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전을 기대할 수도 없죠. 그런데 설교자들에게는 이러한 과정이 거의 없다는 게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면 신장과 콩팥, 다시 말해 콩팥과 같은 이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능이 지금 없이 지금 설교 활동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매주일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또 이렇게 된 설교가 공중 매체를 통해서 여과 없이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중 매체를 통해서 여력만 있으면 또 여러분 설교도 당장 지금 CTS, CBS 설교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정제되지 않는 설교들이 막 끊임없이 지금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그 청자들을 많이 고달프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름대로 고민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당신에게 대안이 있냐? 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설교에 신장 기능이 없다면 어떻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지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경 읽기와 연구, 또 설교 준비 모든 과정에 대해서 요즘에 흔히 쓰는 용어입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하다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에서부터 소그룹으로, 그러니까 백지장도 받들면 나았다고 하잖아요. 100점 100,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신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스스로를 자신을 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바라다 볼 수 있는 뭔가 이 동기부여가 되는 장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에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전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약간의 여러 가지 그 이론이나 그 테크닉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이 코칭의 그 방법론이라든가 소그룹의 역동성, 소그룹 성경 공부에 대한 이론과 방법,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종교개혁가의 성경 연구 모임인 프로페사이, 콩그레게치온, 성경 연구 방법론, 설교 준비 및 설교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이론적이나 방법론에 있어서 하나의 배경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 소그룹으로, 이제 개인에서 소그룹으로 우리가 이 설교 준비를 또 성경 읽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론들이나 이런 방법론들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도서관을 뒤지고 뒤졌는데 대부분 교우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목회자, 우리가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인도하는 인도자들이잖아요. 바로 그 대상을 교우들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목회자들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대상을. 일반적으로 다양한 이론과 논문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인들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론의 장점과 역동성을 먼저 우리 목회자에게 적용하고 그걸 실제로 습관화해서 생활화되어 있는 것을 교우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러면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개인에서 소그룹으로 성경 읽기라든가 설교 준비를 지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이 상세 내용은 첨부 1.7에 또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나름대로 필요성을 느꼈다면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교감이 되어야 됩니다. 교감이 없이 시작하면 하다가 금방 끝나고 말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왜 해야 되는지, 또 방법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이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나름대로 나누고 또 소통을 갖고 반드시 이걸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소그룹을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발제와 또 그 다음에 그 발제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게 가장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모임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뭘 경험하시게 되냐면 우리 청중들, 교회 안에 교우들의 심정을 이제는 이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터득하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늘 전하기만 하셨잖아요.
근데 발제하는 분은 여전히 그 자시 있지만 그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은 피교육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자가 되지만 청자가 되고 청자가 됐다 설교자가 됐다 하는 방법을 그 속으로 안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교육자의 힘든 것이 무엇인지 그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발제자는 성경을 내가 나름대로 읽고 준비해서 다 어떤 설교가 이제 어느 정도 기초가 만들어졌을 때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하면 와서 설명하는 구조가 되면 안 됩니다. 가르치는 구조가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서로 묻고 질문하고 대화하는 자형이 열려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본인은 공부를 충분히 하고 알고 있지만 그걸 준비한 상태로 두시고 그걸 질문지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적절하게 1시간이든 1시간 반이든 운영하기 위한 그 질문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질문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제가 지금 참고 자료에 올려놔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지를 가지고 이제 같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또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 설교 작성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이제 이게 아마 우리 지금 앞에 계신 우리 김병선 교수님이 아마 쓰신 용어이긴 한데 그 시놉시스, 그러니까 설교 시놉시스라고 하는 그 설교 초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지와 이 설교 초안을 준비해서 발제를 하게 되고 참여하신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학습하는 그 장을 열어서 충분하게 서로 그거를 필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은 준비하신 분은 대화를 중에 잘한 분은 잘한 것이지만 잘못한 부분들, 고쳐야 할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그 장 속에서 정리가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결과적으로 이런 모임을 가지면서 그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요. 내가 설교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같이 해보니까 내가 엉터리였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정말 중요한 건데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혼자서 계속 수십 년 동안 하다 보면 이게 때로는 이게 독설이 되기도 하고요. 자기 주장이 되기도 하고요. 사실은 전하라고 하는 설교가 안 될 소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개인에서 소급으로 바꿔서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다 개선해 갈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활동은 참여자의 설교뿐만 아니라 목회 활동에 신장 기능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건강한 목회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이 단순하게 어떤 그 노폐물을 걸러주는 만 한 게 아니고요. 보니까 혈액을 기능이 참 많더라고요. 깨끗하게 함으로 해서 몸이 건강하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설교하던 이 활동들을 이 소그룹으로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목회 생활의 모든 면에서 교회까지 다 영향력이 미쳐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연구하면서 또 괜히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말 실제로 정한 연구 결과는 어땠냐는 거죠. 정말 예상외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소그룹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 설교 준비를 하는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고요. 또 유사한 소그룹 모임이 또 다른 형태로 활동들이 지금 현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계속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 참여하신 우리 지금 목사님들 중에 저와 같이 이렇게 같이 고민하면서 열심히 저보다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저기 다 앞에 계시네요. 반가우신 분들인데요. 바로 그런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정말 이것을 정말 해보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여러분의 설교의 신장의 기능 다시 한번 구축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영길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될 주옥 같은 이 가르침을 듣기는 들어요. 한번 3일이나 석 달만 가보세요. 내가 이거 언제 들었지?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막상 혼자서 그걸 하다 보면 잘 안 됩니다. 가물가물해지고요. 늘 내게 해오던 습관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게 편하니까요. 좋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성경도 같이 읽고 같이 설교도 준비하는 이 모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산 증인들이 계시고 정말 잘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바로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개략적으로 제가 논문에 썼던 이야기들을 요약을 했을 뿐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좀 알고 싶다, 관심 있으신 분은 장로신학대학교 도서관에 들어가셔서 소그룹 성경 읽기 모임을 통한 설교 활성화 방안 연구, 그러니까 소그룹이라고 아마 치기만 해도 아마 뜰 겁니다. 그럼 그것을 뜨면 그걸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좀 쉬운 얘기들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냥 뭐 골치 안 아프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쉽게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자세하게 아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어려웠던지 뭔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은 가이드로 이렇게 표로 부록으로 제가 첨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다 보면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